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다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베스도가 바울을 책망함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던 중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종교에 무지했던 베스도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변명은 그저 사건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도 진지하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는 순간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인물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성적 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성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해요. 이것은 계시에 의해서 의존해서 신을 알아가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성에 의해서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신 것 안 믿는 거예요. 물 위를 건너간 것은 아마 갈대 위를 밟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장정만 5,000명 먹인 것은 아마 도시락 싸와가지고 다 나눠 먹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왜냐하면 이 동전요 탄생 같은 것도 안 믿는 거예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멀쩡한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그저 하나의 이야기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에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거는 그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지. 에이, 물 위를 어떻게 건너가?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대로 된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쁘게 듣고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 나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나를 건져주신다 그랬지. 나는 그 말씀 믿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함 26절로 29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하면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는 빈무덤 사건, 벌써 여러 사람에 의해서 증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만 은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공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다고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살아났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지는 바울은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함 30절로 32절입니다. 먼저 30절 31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도 그 복음을 또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고난이 나오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잘하고서 고난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어떤 분이 차 타고 오는데 어느 권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스러워하니까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또 그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또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 큰 근심 걱정 갖지 마시라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파도와 같은 거잖아요. 파도와 같이. 파도가 이렇게 자꾸 밀려오잖아요. 그 파도의 크기가 다 달라요. 크고 작은 크기가. 그러나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 닥쳐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조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석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바울에게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아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물론 뭐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받을 때가 있고 죄를 짓고 받을 때도 있고 좋은 일, 선한 일하고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만물을 이렇게 또한 새벽부터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물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죄인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책망 아닌 책망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더욱더 빛된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나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